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네 4번의 4박자 G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 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물질에 기름진 복을 함께 하시고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이수되며 영통 영복이요 인통 인복이요 물통 물복에 삼통 삼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으로 저희를 도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의 호흡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너시의 교훈의 말씀이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15장 7절의 말씀의 제목은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기도에 대한 21번째 시간입니다.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속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재우시고 나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아담이 갈빗대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 앞한 한 영이 된다는 거죠. 주 앞한 한 영이 되고 주님의 거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때 응답이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바싹 말라서 그냥 불에 태우는 불쏘시개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아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게 힘쓰고 성전에 교회에서 모이게 힘쓰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죠. 모이게 힘쓰고 또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으로 다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바둑의 대가라든가 또 구두 수선하는 분이라든가 아무튼 자기가 각자 있는 모든 가장 많이 접하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쌓이는 것이 모든 삶을 볼 때 그 쌓인 그런 것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평생 수선하신 분들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구두라고 그러잖아요. 구두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이나 그런 거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두 속에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바둑을 평생 하신 분들, 그러니까 바둑의 모든 게 가득 찬 분들은 모든 삶의 그런 원리나 그런 모든 것을 바둑판에 서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당구를 처음에 좋아합니다. 당구를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당구를 치러 가면 뭐 50이 되고 80이 되고 100이 되고 이렇게 당구의 실력이 들어감에 따라서 한 100에서 150, 한 200 정도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나갈 때 사람 머리통이 당구알로 보여요. 누워서 잠을 자면 천정이 당구대로 보이고 당구 치는 걸로 모든 것 생각이 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은 드라마에는 그런 모든 등장인물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거에 다 대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성경 말씀이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어떤 걸 듣든지 성경 말씀으로 그걸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씻고 숟가락을 씻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보면서 그릇 하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집에는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릇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냥 설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하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유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행가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겠죠. 설거지를 하면서 막 혈기가 나고 미워하는 사람이 욕하면서 설거지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버지 저희 마음에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그릇은 물로 세제로 씻어지지만
저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이 물이나 세제로 씻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어지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묵상하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청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마음에 무장이 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즉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그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을 충분히 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때에 따라서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결국은 기도의 응답,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잠언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붙어있듯이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모이게 힘쓰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는 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응답받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내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또한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모든 현상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성경이냐 아니면 자기의 다른 지식과 경험이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다 있습니다. 천하만물, 천하만국의 모든 만물의 모든 이치와 문제와 모든 해결의 방법과 열쇠와 모든 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무장하면 성경 말씀으로 다 풀어지고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된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리라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 말씀을 안 보는데 믿음이 있다고 가짜입니다. 아니면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조그만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조급해지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며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은 반석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굳건한 신앙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면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은 밤낮으로 간절히 계속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으려면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악을 행한 자,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환난 당하게 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죄가 회개하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회개하 용서함 받아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응답이 되려는데 정욕대로 잘못 구한 거라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가증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응답이 없고 학대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지고는 응답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서 깨끗하게 정리돼서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이며 기도의 정확한 뜻입니다.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가 되신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죠. 벌레도 없애버리고 문제가 있으면 다 깨끗하게 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소홀해진다는 뜻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지루해진다는 뜻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드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감화요 기쁨이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 심령, 그런 뜨거운 열정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배를 빠져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소홀해 보십시오. 점점 심령이 메말라갑니다. 바싹 말라져 가지고 이제는 결국은 불에 던져 사리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계명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물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제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3절 그런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형통하는 역사가, 형통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할 때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습관을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 제6장 다니엘 제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 어떤 조서냐면은 다니엘 바벨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을 가지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라고 하는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서 결정된 거예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전,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응답이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전에 계신 것, 주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죠. 감사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신앙은 바로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코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고 그러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어 물과 양보를 계속 공급받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계속 충만되어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지. 그 열매가 무슨 열매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그런 입술의 열매, 찬양, 찬송의 그런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은 바로 이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다 몽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직 주밖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있듯이 아버지 주님께 항상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 맺어 영광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 오직 주께 영광만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마음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과 권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